자, 오늘부터 스가랴서인데요. 첫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시대적 소명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용하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서론을 가보시면 서론에서 그 맨 앞에 나오는 말씀 있죠? 에스라 5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네, 여기도 분명히 표기된 것처럼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2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이들이 함께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지만 이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남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 둘 사이에 분명한 어떤 차이점도 발견돼요. 학개는 우리가 2시간 동안 했습니다만 오로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학개가 명한 것도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성전을 건축하라였고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주로 그 학개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시해요? 이 성전에 내가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그냥 다 성전이에요. 학개는. 그리고 심지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도 성전 공사에 대한 태도, 이게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학개는 그렇습니다. 학개는 말 그대로 성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스가랴는 어떨까요? 스가랴는요, 성전 자체보다 성전이 세워질 또는 성전이 있는 어디? 예루살렘. 여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다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성경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학개에는 성전이란 말이 9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여호와의 전, 내 집 합쳐서 다 같은 표현이니까 9번 나와요. 2장밖에 안 되는데 9번 나와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안 나와요. 자, 스가랴는 성전이란 말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성전, 여호와의 전에 합쳐서. 자, 참고로 학개는 2장입니다. 스가랴는 14장이에요. 장수로 따지면 7배죠. 자, 똑같이 성전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학개에 9번 나와요. 스가랴 몇 번쯤 나올까요? 8번 나옵니다. 숫자는 비슷하지만 이 장수 비율로 따지면 거의 7분의 1 수준? 그죠? 반면에 학개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37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란 단어만 제가 검색했을 때요. 시온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시온은 검색 안 했어요. 근데 시온이란 말도 나와요. 근데 시온도 예루살렘을 가리켰잖아요. 아마 40번이 넘을 것 같은데. 자, 이것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는 성전에, 오로지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스가랴는 똑같이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 공사의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데 사역했지만 초점이 성전 재건 공사 자체만 머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전체를 말했다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성전 재건 공사에만 딱 초점 맞춘 건 학개에 그 성전 재건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스가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짧은 본문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이자 요약과도 같은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성전 얘기 없죠? 우리 아까 1장 1절부터 6절 읽었잖아요. 직접적인 성전에 대한 언급 없어요. 그거보다는 너희 조상들은 나한테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 같은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자, 근데 이것은 어쨌든 성전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스가랴서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찾아본 주석들이나 해설서들 보면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이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일단 네 덩어리는 똑같아요. 1장 1절부터 6절, 1장 7절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라고 하는 덩어리 4개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냐면 저 네 덩어리가 서로 어떻게 연관이 있고 구분되는가에 대해서는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나름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 구분한 방식이 이 스가랴서를 보는 아주 좋은 방식이다라고 나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에요. 뭐냐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는데 스가랴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에요. 자, 앞부분은 아마도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주신 말씀이고요. 여기에는 다 시작하는 부분에 날짜가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시작하는 부분에 다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덩어리는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도 거의 공통적인 내용인데 여기는 아마도 성전 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고 분명히 앞부분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덩이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 첫 번째를 이 구조로 봤어요. 저는. 어떻게 뭐냐면 오늘 보는 1장 1절부터 6절하고 7장 8절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짧고 여기는 약간 길잖아요. 여기는 간결하게 서론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거와 사실상 같은 내용을 7장, 8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확장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8개 환상이라고 하는 1장 7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학개와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 학개는 4번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죠? 연대는 똑같아요. 연대는 다리오 왕 2년, 대략 BC 250년에 학개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언제 임했냐면 6월 1일 날 임했어요. 6월 1일 날 무슨 말씀이 임했죠? 너희 외에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방치해놔.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너희의 삶이 열심히 말하지만 거두는 게 적은 거야. 삶을 해석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6월 24일 날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7월 21일에 무슨 절기였죠? 아, 그렇죠. 초막절.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지나고 마지막 날에 마치 자신들의 살고 있는 초막, 초라한 초막과 이 지금 초라해 보이는 재건되는 성전의 그 터를 딱 같이 연관시키면서 야,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영광이 클 거야. 자, 성전의 영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격려하셨어요. 그리고서 조금 시간이 지나 두 달쯤 뒤에 9월 24일에 말씀이 두 말씀이 동시에 주어져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자, 너희 그동안 열심히 일해도 수확하는 게 반쪽아리밖에 안 됐지? 이제 오늘부터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하늘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똑같이 9월 24일에 자, 스룹바벨은 내 종이고 내 인장이고 그런 스룹바벨을 예수님 그리스도로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 딱 임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스가랴는 이 학개와 이제 연관을 지어서 언제 첫 번째 말씀이 임하냐면 오늘 한번 1장 1절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연도는 똑같아요. 8째 달, 날짜는 없습니다. 8월 어느 날. 네? 8월 어느 날. 요게 이따 오늘 살펴볼 메시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연관 지으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학개를 통해 주어졌고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씀을 학개에게 주신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8월 어느 날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학개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서 11월 24일에 두 번째 말씀, 8개의 환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지나서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4년이니까) 522년이겠죠? 9월 4일에 세 번째 덩어리가 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마지막 말씀은 연도가 없다고 했죠?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그 이후 네 번째 덩어리. 자, 이런 식으로 학개와 스가랴를 한꺼번에 본다면 이런 식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위치는 여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전 건축이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비전도 말씀하셨고 좀 있다가는 이제 오늘부터 너희들 회복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 그 사이 어느 날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제 조금 결이 다른 메시지를 학개는 성전만 얘기했지만 이제는 조금 결이 다른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뭡니까? 명령과 약속. 명령은 내게로 돌아오라. 명령입니다. 약속은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의 돌아옴, 즉 포로지에서 돌아옴이 곧 하나님께 돌아옴은 아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으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그동안 우리 어렵게 했던 현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현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현실 문제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게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자, 좀 더 나가서, 자, 현실의 형통함.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건강한 것을 의미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말씀 한마디에서 이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워하던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까 다 회복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회복의 전부냐? 아니요. 이제 회복의 시작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은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고 회복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회복이 다 됐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회복의 시작. 그리고 바로 그 회복의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사실 저게 돼야 회복이잖아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막 무너진 생활을 하다가 큰 병에 걸려서 대수술하고 입원했어요. 드디어 퇴원했어요. 이게 포로지에서 들어온 게 말하자면 퇴원이에요. 엄청나게 무너진 삶을 살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그러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해야 건강이 회복돼요? 원래 징계 왜 받았어요? 수술 왜 했어요? 삶이 무너져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병이 와서 수술했고 이제 퇴원했는데, 그러면 퇴원한 자체가 지금 건강이 회복된 게 아니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 무너진 삶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건강한 삶을 살다 보면 점점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아이고 이제 이 무너진 생활을 하기 전에 이전 상태 건강한 삶이 회복되는 거지. 이제 막 수술하고 딱 퇴원 이제 했는데 다 건강해졌다. 다 회복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딱 굉장히 어려운 수술 마치고 입원하고 딱 퇴원한 이 시점에 자, 이제 이전에 무너진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하자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이에요.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요. 4절 가보십시오. 지금 3절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에서 떠나서 뭐라? 돌아오라 하셨다. 자, 이전의 선조들, 무너진 삶을 살던 영적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온갖 죄에 물들어 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돌아오라고 하셨었어요. 건강한 삶을 살라고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안 돌아왔다.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그래서 병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달라야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돌아온 이 백성들도 막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유다 말기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는가? 아니요. 아니, 수술하는 중간에 누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동안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말 안 들어서 하나님 수술하시고 돌아오는 과정까지는 수술하고 입원 생활하는데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나요? 예전처럼 못 짓죠. 지금까지는 그럴래야 그럴 수도 없었고 이제 막 퇴원했는데 그러면 퇴원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니까요. 수술을 끝냈을 뿐이지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동안 징계받고 막 시달리느라고 특별히 나쁜 짓 안 하면서 살았던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지 다 회복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요 타이밍이요. 무너진 삶을 막 살 때. 수술,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망하기 전에, 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너져 있고 죄를 지을 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지자들이 항상 두 가지 주제를 전했어요. 하나는 심판, 징계.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을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심판, 구원. 이게 선지자들이 전한 그냥 두 개의 중심 주제거든요. 심판 얘기했다, 회복 얘기했다. 징계 얘기했다, 구원 얘기했다. 이게 반복된 얘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씀에 응했잖아요. 수술 받았어요. 징계했어요. 그럼 이제 회복도 응해야 되잖아요. 회복도 응해야 되는데 포로지에서 돌아온 게 일단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을 보면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죠? 굉장히 막 영광스러워요. 선지자들이 아직 포로에 떨어지기도 전에 나중에 있을 그 징계 후의 회복을 얘기할 때 그 회복은 굉장히 영광스럽다고요. 다윗 솔로몬 왕국을 능가할 정도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나서 회복의 딱 첫 단추가 끼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 회복과 연관지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때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회복을 다 이루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이 회복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회복이 역사 속에 성취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요? 지금 포로주에서 귀환했죠. 그 다음에 성전 재건하죠. 이건 이미 돌아왔고 이 사람들에게도 성전 재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에스라 돌아오면 영적 부흥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까지 돌아오고 나면 예루살렘 성도
재건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회복과 구원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지금 2단계에 있어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다 성취될 건데 어떻게 성취되냐는 거예요. 응? 예언하셨으니까 자동으로 된다? 아니요. 예언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써 이 과정들이 다 성취될 거예요. 그렇게 성취되는 거지. 일단 예언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든 말든 지키든 말든 이전처럼 무너진 삶을 살든 말든 무조건 회복은 일어날 거야?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바로 과거의 선지자들이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회복을 이루시는 과정으로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죠? 이 회복이 일어나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진정한 회복이고요. 지금 과거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회복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그 회복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회복의 필수 과정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 무너졌던 이들의 삶에 물리적인 어려움,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외적인 고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너졌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찾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의 아주 필수 요소다. 그리고 회복의 때는, 은혜의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막 일어나는, 그게 회복의 과정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포로지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려야죠. 당연히.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맞잖아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소서. 다시 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깨뜨리고 깨닫게 해서 저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하고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더 중요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이따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가 뭔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우긴 했습니다만 이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이 임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학개에게 주어진 두 개의 말씀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미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예, 시작됐어요.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하나의 비전도 얘기하시고 그들을 격려도 하셨어요. 그러니 학개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 너희 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파괴됐는데 너희만 좋은 집에 살면서 이게 맞아? 라고 했다면, 즉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성전을 재건해라. 그게 그들에게 필요한 적용이었다면 지금 스가랴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할 때는 성전 재건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전 재건은 말씀 듣고 반응해서 성전 재건 시작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격려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성전 공사 잘해. 이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자, 다시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아까 조상들에게 했던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4절에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막 우상숭배를 하고 자비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온갖 막 타락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었다면 선조들에게는 지금 3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말씀하진 않으시고 그냥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상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최악의 상태. 아주 죄에 찌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영적으로든 일반 도덕적으로든. 지금 돌아온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표 지점, 이게 신자로서의 정상적인 상태, 충만한 상태, 순종하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이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상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을 때는 이 죄를 떠나서 여기로 돌아오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여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바벨론 포로 귀환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하고 비슷해서 제2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계 스가랴반은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저 아주 뿌듯합니다. 예.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하고 나서 한 2개월 걸려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백성 되기의 3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자,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내 법을 지켜야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아요. 마지막 3번째는 성막을 짓습니다. 자, 요 3가지가 그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일 또는 하게 하신 일 3가지가 바로 이들이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표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이들은 세상 조류를 따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 성막이 이제 나중에 성전 되잖아요. 그죠? 성전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이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이 언약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10계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살다가 성전까지 더럽히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 잃어버렸어. 자, 그러면 다시 제2의 출애굽, 포로 귀환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저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번은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면 그들을 회복시켜 내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2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의 삶. 우리 얼마 전에 십계명을 배웠으니까 잘 아시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하고 있다고 치고 하나님이 요거를 강조하십니다, 지금. 즉, 이 사람들이, 선조들이 완전 무너진 삶을 살 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거, 우상숭배.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질타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사랑과 정의가 다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제 드디어 이 구조를 확인할 때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보는 1장 1절부터 6절하고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덩어리 7장 8장이 매우 유사하며 여기서 간결하게 말한 것을 여기서 확장판으로 좀 자세히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는 게 뭔지가 이 7장 8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7장 9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하고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자, 7장, 스가랴 7장 9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조상들. 예전에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던 그 조상들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듣지 않았던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뭔지가 8, 9절에 나오고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다 1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걸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닥쳤다. 자, 8장 16, 1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 16, 17절 너희가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뭐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 조상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짓다가 나한테 맞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너희는 그렇지 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이렇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학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당연히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요.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된다? 진정으로 회복된 신자라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 나온 대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고 삭개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얘기하는데 그때 삭개오가 말한 게 뭐예요? 이 내용이에요. 내가 그동안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을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요. 그렇게 이제는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는 특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이렇게 회복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삶이 이렇게 변화돼야지.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에 선조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이 십계명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기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그것에 목적을 둔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온통 집중된 삶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나 그냥 특별히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돌아오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희를 포로된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학계한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오신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여기서 새삼스럽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들에게. 자, 요거까지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 좋겠어요. 일단 요약해서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내내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지언정, 배신했을지언정, 죄의 길로 갔을지언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항상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가? 아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거든요.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사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이미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근데 너희 지금 이제 막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뿐이 너희 주변을 봐봐. 너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 중에 하나로서 영토도 이전보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요만큼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미약한 백성이잖아. 성전터 봐봐.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조그맣고 초라해 보이잖아. 그리고 아까 말씀 임한 시점이 두 번째 말씀까지 하고 세 번째 말씀. 이 한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심히 일해도 수확량이 반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살고 있잖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너희가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했던 표현대로 하면 선지자들이 옛날에 징계와 회복을 선언했는데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회복. 와,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들어보면 징계 후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는데 지금 너희는 아직 영광스럽지 않지?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영광,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이것을 특별히 성전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장 가까운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그죠?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성전 앞부분, 에스겔 앞부분에서 어떤 환상이 있죠? 성전에 막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죠? 그잖아요. 그 막 이동 성전의 모습으로 막 밑에 막 바퀴 달리고 네 개의 막 그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쫙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떠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다면 다시 뒷부분 40장 이하로 가면 영광스러운 새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새 성전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있어요? 앞부분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요 얘기.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이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막 온 세계를 회복시키고 적시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 백성다운 영광. 너희가 지금 성전 쬐끄만 거 짓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지금 너희 눈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정확히는 이 성전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엄청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6절이 7장부터 8장에 좀 자세히 나와 있다고 했는데 좀 전에는 내게로 돌아오라 부분을 봤죠? 이번에는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에 대한 내용도 8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여기 나오네요. 내가 돌아와.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해서 이렇게 막 번영한다는 뜻이죠. 또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초라한데 그때는 예루살렘 막 시내가 이렇게 나이 든 사람, 소년, 소녀들로 막 가득 차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놀라겠지만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땅끝,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에서 모든 땅에서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시 영광스럽게 되고 온 민족으로 온 사람들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어떤 내용도 있냐면 8장 10절도 가보십시오. 자, 이건 학계에서도 나왔던 건데 8장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해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예.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복. 또 하나는 영광.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를 보고 있으니까 구약적인 문맥에서는 뭐예요? 복이. 그동안 열심히 됐는데 소출이 반밖에 안 됐다면 이제부터는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고 해서 풍성한 소출을 주겠다. 넉넉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영광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영광이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적으로 하면 영적인 복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돌아오셔서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는 죄 가운데 있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 때는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도 뭔가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고 뭐 세상으로부터 막 욕먹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맛보며 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신약적으로 보면. 그리고 저는 바로 엔딩 묵상으로 갈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개인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내게로 돌아오라와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가 정말 한국 교회에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내게로 돌아오라. 즉 한국 교회 강단마다 말씀이 복음이 바르고 힘있게 선포되며 한국 교회 모든 교인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정말 세상 속에서 돈과 재미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행하며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시 지금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고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영향력이 없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개인적으로 각각 적용해 보실 수 있겠죠. 내가 혹시 어떤 부분에서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않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또는 겉으로는 모르지만 내 삶 어느 부분인가 무너져 있는 부분, 나를 계속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일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과 영광이 내 삶 속에 더 뚜렷하게 힘있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계 스가랴에게 주셨던 말씀, 특별히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이 그때 그 당시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저의 삶에, 혹시 저의 가정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뭔가 막혀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혀져 있던 부분들이 활짝 열리며 정말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힘있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받고 실천하며, 그러면서 지금 위축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며 다시 복음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받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